오늘 말씀에서는 종용이 자기 일을 하여 궁핍하지 말자, 이런 제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그 앞에서도 이런 일하는 것에 대한 걸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 12절에서도 다시 명을 합니다. 같은 명령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3번이나 반복할 정도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사안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의 내용을 통하여 교훈을 삼고 진리로 삼아서 무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본이 되는 삶의 지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궁핍하지 말자예요. 좀 궁하게 살지 말자. 외인을 향해서도 볼 때 너무 궁색하게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좀 하지 마. 너무 벌벌 떨리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자. 그리고 너무 궁상맞게 살지 말자, 제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10절부터 보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형제를 돌아보며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에 대한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래요. 이게 뭘까? 앞구절인 9절에서 이어온 거지요.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것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하라고 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부족하다 더 하자, 더, 이거지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온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잘 섬기면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있나요? 더 이상 쓸 것 없이 없을 정도로 사랑하여 섬기는 것을 잘하고 있는데,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하고, 앞에 9절에서 너희에게 더 쓸 게 없다. 형제 사랑에서는 더 쓸 게 없는데, 그런데 형제들아 더 많이 권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가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까워서 벌벌 떨면서 사랑하여 섬기는 것을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형제를 향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 더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형제들아 더 많이 하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정말 궁핍하게 보이는 적이 많습니다. 제가 이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연결고리 교회에서 거기서 양육 세미나를 할 때 거기 교회에서 간식을 다 제공해 주고요, 점심 식사를 제공해 줘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나서 그 교회 1층에는 카페가 있어요. 아메리카노 맞나요? 커피 제일 저렴한 게. 그게 3,500원. 제가 봐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식사를 나가서 하고 밥을 사주는데 8,000원짜리예요. 밥을 사주고 나오면 거기 앞에 2,000원짜리 커피가 있어요. 몇몇 목사님들이 이걸 사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페에서 앉아 먹어요. 내가 보고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요. 저런 무매너가 있지? 그 커피값으로 이 자리값도 있는데
내가 그거 대놓고 그 외부에서 사온 걸 왜 여기서 앉아서 마셔? 이러지도 못하겠고. 제가 그 다음번 세미나 때 그랬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목사님 아메리카노 2,000원 합시다. 그래? 근데 그거 내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거기 운영하는 권사님한테 내가 권사님 2,000원 합시다. 바깥에서 2,000원 하는 거 사 먹고 사가 들고 와서 여기서 먹는 거 보고 내가 뚜껑이 열리는 줄 알았어. 궁상을 너무 떠오른 거잖아요. 최소한 너 거기 앉아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고 그 카페가 보이는 앞쪽으로 가서도 안 되잖아요. 너무 궁핍함을 보이는 거죠. 면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유, 목사라는 XX가 뭐 하는 짓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본을 보이고 뭘 하려면 그 간식을 항상 공짜로 막 주고 밥도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그 교회 재정위원장 장로를 잘 알아요. 전화해서 어때? 장로님 건축하고 나서 빚낸 것도 있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원금도 조금씩 갚아야 힘들지. 네. 세미나 하면서 사람들 한 100명 가까이 오는데 밥 사주는데 쉽지 않지. 예, 목사님. 알았어. 내가 신경 써볼게.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번 세미나 때 제가 100인분 고기를 사서 볶아가지고 갔습니다. 상추도 사가지고 가고요. 상추는 거기서 씻으라 그러고 양념장 다 만들어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좀 부유하게 사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여자 목사예요. 불렀어요. 괜찮게 살잖아. 아, 예. 쑥스럽고. 세도 많이 받잖아. 예. 다음번에 고기나 뭐나 반찬 좀 하지. 목사님 100인분을요? 이거. 나 이번에 내가 했잖아. 맛이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해봐. 돈 많이 안 들어. 아, 예. 근데 진짜 부담스러운데. 뭐가 부담스러워? 알았어. 이사 가입해. 내가 이사회를 만들고 세미나 할 때마다 5만 원씩 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회가 한 50명 되니까 5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간식 살 사람 좀 사. 몇 번 이야기했더니 이제는 간식도 많이 사와요. 더 많이 하고 섬기기를, 돌아보기를, 지금 이걸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애쓰자. 자, 11절 상반절 봐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그래요. 이전에도 같은 것을 명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명한 것 같이.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일을 하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이 자기들 세대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해서 성도들 사이에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일할 때가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4장으로 후반 쪽으로 가면 주님 오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떠나게 되는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에게 종용하라고 합니다.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입 좀 다물고 너네 일을 좀 해야지.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을 하지 않고 주님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며 떠들고 일상을 회피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도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다미 선교회였죠. 그 시발점이 되어서 다미 선교회가 주님 오실 날이 그때 10월 28일이라 막 다미 선교회하고 다른 데서도 주님 오실 날이 됐는데 어쩌고 막 떠들면서, 여러분 그거 10월 28일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다미 선교회 교회에 중학생 남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10월 28일 날 오신대. 할렐루야. 10월 28일 주님 앞에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뭘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막 팔아서 내고 그랬죠. 그 교회 목사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고발하고 그래고 그때 감옥에 있었어요. 10월 28일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고 난리 나요. 주님 온다고. 방송에 나왔잖아요. 감옥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왜 이래요? 지금 주님 오신다며. 나는 이번에 휴가 될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남아서 더 기다렸다가 하고 더 챙겨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다 가니까 나는 아니야. 돈을 사랑하고 주님 오실 날이 어쩌고 하면서 헌금을 강조하고 이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었지요. 사기꾼이었지요. 이들은 이 장림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됐고 어린 학생의 대언이라는 것을 통하여 출발했지요. 하느님 말씀을 우선으로 하였다면 그렇게 수많은 교회들이 미혹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께서도 다시 오실 날 정확히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중학생이 그걸 알아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잘 계산하면 주님 오실 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면 아유 이 아저씨야 그것도 돌팔이가 돼가니 주님께서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도 다시는 그런 데는 속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 그래도 어떤 경우에도 자기 일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말하죠. 존경하여 자기 일을 하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일할 걸 권하기 때문이에요. 11절 하반절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존경하여 자기 일을 하고 그런데 누구인데 시켜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아니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우리 자신이 하자. 너가 해라 이 말이지요. 아무도 게을러서 잊지 말고 주님 오실 날 가까워 주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지금까지 돈 모르는 걸로 그냥 쓰며 다니면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할 거야? 전도만 하면 되고 일하는 게 아니야. 이러지 말자. 일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시간이 많이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므로 얽혀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에도 같은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 12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볼륨 좀 높여보세요. 소리가 작아서 너무 힘들어요. 막 소리가 좋으니까 나는 고함을 더 질러야 되고. 자,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규모가 없다는 겁니다. 소리가 아직도 작아요. 다른 데보다 훨씬 작아.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성이 떨어지고 전체를 보는 눈이 떨어지므로 규모가 없습니다. 둘째, 일을 만드는 겁니다. 옳고 좋은 일을 만들면 좋은데 문제의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일만 만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쓸데없는 말들을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입을 다물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평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이 떠드는 말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을 행하여 단정히 행하고, 외인이 누굴까요? 그 교회의 성도가 아닌 믿지 않는 다른 외부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들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 앞에서 제발 궁상 떨지 말고 궁핍하게 보이게 하지 말고 이러는 거예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단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너무 궁색맞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궁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기대이시며 바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단정한 모습은 앞구절에서 말하는 두 가지 일이지요. 말이 많아서 시끄러운 것과 일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모습입니다. 뭘 먹고 할 때도 그저 뒤로 빠지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이 많아서 분란을 일으키고 게을러서 일하기를 싫어한다면 얼마나 보기에 안 좋을까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 다미성교회 그럴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는지 아세요? 얼마나 시끄럽게 많이 떠들고 했으면 해외에서도 촬영을 하러 왔어요. 10월 28일 날. 제가 거기 10월 28일 수요일 날이었는데 예배 끝나고 거기 가서 제가 사진 촬영을 했거든요. 제가 기자들이 들고 다니는 고고 카메라를 들고 들어갔더니 거기 안으로 사람 못 들어가게 하려고 분란 일어날까 봐 경찰이 쫙 해서 교회를 삥 둘러서 거리를 두고 팔짱을 끼고 다 막고 있는데 제가 경찰이 기자인가 봐 들어가라고 해. 그래서 저는 안쪽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랬는데 해외에서 기자들까지 왔었어요. 정말 시끄러운 주님 오실 날이 10월 28일이래. 그 뜨겁게 열정적으로 역사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렇게 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이 그러는지 몰라. 이렇게 되니까 해외에서도 이게 시끄러워졌던 거죠. 이 조용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종용리하여 자기 손으로 일할 것에 열심히 힘쓰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니까 시끄러워졌지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지 못했어요. 자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맨날 떠들고 돌아다니는 것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단정한 모습은 앞구절에서 말한 두 가지입니다. 말이 많아서 시끄러운 것, 단정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자기의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모습, 이 두 가지가 단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어.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일을 안 해서 어렵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집안도 안 돌보고 얼마나 쑥스러워요. 제가 그런 교회를 직접 봐요. 그리고 저인데 와가지고 일을 하면 도우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주님 안에서 어떠냐, 성경 읽으냐 물어보고 제가 그런 교회에 있는 형제를 보고 그게 옳은 거냐? 명절날은 기도원 가지 말고 어머니 건사라서 기도원 무조건 가야 됐대. 너라도 나보고 아버지 좀 돌봐라. 너 손으로 밥도 좀 하고 그래야 안 믿는 아버지가 믿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맞겠네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이 많아서 분란을 일으키고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한다면 얼마나 보기 안 좋을까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보기에 너무 궁색하게 하는 것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서 지지리 공상을 떨어져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대접만 받지 말고 대접을 몇 번 받으면 대접도 좀 하고 이래야죠.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너무 궁상을 떨지 않아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핍함이 없이 하게 하려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지요. 궁핍함이 없으려면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한다. 내가 그냥 우리 집에서 먹는 것만 잘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형제를 돌아보고 이웃을 향해서도 궁핍하게 보이는 아유 저 짠돌이 짠소리 이런 소리 안 듣게 하라는 것이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재산이 많다고 할지라도 점점 없어짐으로 궁핍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일을 함으로 먹고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제 위에 형님이 11살이 많은데 뭐 대기업의 상무 출신이니까 부자죠. 아파트도 몇 채가 있고요. 원룸 건물도 2채나 있어요. 지금도 경비 일을 해요. 경비 일 안 해도 돼요. 이분은 정말 성실히 합니다. 그런데 뭘 써야 할 때 확 씁니다. 그 형님은 전혀 궁핍하게 하지 않아요.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하고 자기 것은 아껴요. 그런데 뭐 명품이다 비싼 거 이런 거 안 삽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지간에 어떤 일이 있다 써야 되겠다 그럼 딱 내놓습니다. 여기 우리 전옥순 권사님 그 옷수선 집 할 때도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 한 1,500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형님이 그럼 나는 내가 어떻게 500만 해도 되겠냐? 예, 500만 원 딱 내고 제 동생도 내고 저거 그래서 그걸 옷수선집 열어준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궁핍하게 하지는 않아요. 궁상을 떨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일을 함으로 먹고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시편 128편 2절에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복되고 참 복받은 자네. 베풀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자기 손으로 일한 것을 먹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할 때 그 일을 통하여 복주심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주셔서 궁핍함이 없어진다면 돌아보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궁핍함이 없다는 것은 나눌 줄을 알고 섬길 줄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누가 재산이 많이 있으면서도 궁핍한 자들처럼 너무 아끼기만 하고 섬기는 것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궁색한 자, 궁핍한 자로 사는 겁니다. 만일 누가 일을 하지 않고 먹을 것이 풍성한 일을 강구한다면 그 기도는 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자에게 물질이 풍부하면서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하고 궁핍함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을 하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아무 궁핍함이 없게 외인을 향하여 단정히도 행하는데 외인을 향하여 궁핍함이 없게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죠. 입조심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는 우리가 되어 궁핍하지 않게 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이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종용히 자기 일을 하여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외인을 향하여서 본이 되고 또 궁핍함이 없게 그렇게 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걸 묵상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일하며 외인을 향하여 본을 보이고 궁핍함이 없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